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께 풍성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은혜가 충만히 그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수요예배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수요예배 지금 두 번 저희 아들이 와서 설교 한번 하고 지난 주일에는 또 박영기 목사님 와서 설교하고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수요예배 고린도전서를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건 오늘 본문의 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같이 해보십시다. 시작.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러분이 무엇을 맡으셨든지 주의 일이라면 그냥 충성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분열의 문제예요. 분쟁의 문제.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이 분쟁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몇 가지 답안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몇 개의 분쟁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안을 성경에 근거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4장 1절부터 이 이야기는 마지막 분열을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에 이제 마지막 해답이 되겠습니다. 그 분열의 원인을 제가 말씀하면서 거기에 따른 해답을 드렸는데 분열의 원인이 하나, 둘,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오늘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분열의 문제의 원인, 그것은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파가 있습니다. 베드로, 바울, 그리스도 쭉 있으면 사람들은 판단한 겁니다. 베드로가 좋은 지도자냐? 바울이 좋은 지도자냐? 하다못해 예수가 좋은 지도자냐?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자기의 영적 좋은 지도자라고 판단한 사람은 베드로파가 된 거고, 바울이 자기의 영적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자다라고 하면 바울파가 된 거고, 아볼로는 아볼로파, 하다못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의 원인은 뭐냐? 지도자들에 대한 판단이에요. 더 나은 지도자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 때문에 이 고린도 안에 다양한 그룹과 분열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4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과연 올바른 영적 지도자는 누구냐 하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를 바르게 분별해서 그분을 함께 따르다 보면 분열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답은 뭡니까? 바울도 위대하고 베드로도 위대하고 아볼로도 위대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답이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분열의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4장에서 영적 지도자 유형을 3가지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것을 3가지로 그 유형을 말하면서 분열의 그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유형은, 영적 지도의 유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유형입니다. 일꾼 유형. 영적 지도자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종은 노예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알 수가 있는데 1절, 2절을 먼저 읽어보십시다. 1절, 2절. 본문의 1절, 2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이 1절, 2절, 특히 1절의 말씀에서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영적 지도자의 두 가지 표현이 나왔어요. 영적 지도자가 누구냐? 첫째는 그리스도의 일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과 맡은 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바울도 베드로도 아볼로도 예수님은 남겨놓더라도 이 세 사람도 영적 지도자라고 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따르면서 파벌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영적 올바른 지도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여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일꾼이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다. 일꾼이라고 하는 이 뜻이 있어요. 뜻. 단어의 뜻이 있어요. 옛날 로마 시대에 큰 군함과 같은 전투함에 밑칸에는 노예들이 그때는 모터를 이렇게 돌려서 배가 가는 게 아니고 노를 져서 갔잖아요. 그런데 그 노를 어떻게 지느냐? 노예들이 졌어요. 조금 알기 쉽게 얘기해서 그 노를 젓는 노예들에서 나온 헬라어 단어가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게 일꾼의 뜻인데 이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 아래층에서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번 추석에도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했어요. 이제 찰턴 헤스턴이 주연했던 첫 번째 벤허가 있어요. 1950년대 후 60년대 초반에 아마 보신 분들은 다 있을 거예요. 다 보셨을 텐데. 근데 그 벤허가 두 번째 새로 리메이크가 돼서 이제 또 나와서 이번에 추석에 또 했어요. 저도 그것도 봤는데 이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은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거기 주인공이 누구냐면 유태인인 유다 벤허입니다. 유다 벤허. 유태인이에요.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잠시 노예가 돼서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로마 시대에 이 전쟁이 벌어졌어요. 배를 타고 배끼리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벤허도 배 밑에서 노예가 돼서 노를 젓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군함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선장이고 감독입니다. 이 감독이 이제 북을 앞에다 놓고 시작하면 그냥 북을 두드리면서 노를 젓는 거예요. 빠르게 하면 그 사람들이 동시에 빠르게 노를 젓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젓고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북을 치면서 막 져야 합니다. 그 노예들은 감독이나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노를 젓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서의 노예는 어떤 지위를 따지고 출신을 따지고 무슨 이런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노예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노를 이렇게 저으라 하면 이렇게 젓고 저렇게 저으라 하면 저렇게 저을 뿐이죠. 그게 바로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결국 교회에서의 영적 지도자는 누구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고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일꾼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은 맡은 자다 그랬어요. 1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고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밖에 없다. 그래서 이 맡은 자는 히라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오이코노모스는 여기 있네요. 뜻이 뭐라고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집을 잘 관리하는 사람, 즉 청지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역시 본래 이 단어가 헬라어로 사용될 때는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부지런히 집안 식구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하는 사람, 집을 잘 관리하는 사람, 청지기도 마찬가지죠. 주인이 청지기에게 주인의 할 일을 맡겼어요. 그럼 그 청지기가 할 일은 뭐예요? 주인이 맡겨준 양식을 가지고 제때 부지런히 그 주인의 가족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할 일을 맡겨주는 것. 이것이 청지기예요. 그게 맡은 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영적인 지도자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나누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맡기신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어요.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비밀은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도록 말씀을 계속 공급하는 겁니다. 저도 영적인 지도자로서,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도록 말씀을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공급하는데 소화를 잘 시키는지는 잘 모르겠어. 내가 육신의 밥을 먹어서 내 몸은 내 이 위에 들어가서 그게 잘 소화가 돼가지고 나를 건강하게 하는 거는 나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을 열심히 공급해서 먹여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화 잘 시켜가지고 이 영적인 믿음이 이렇게 건강해서 성장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보이기는 보이죠. 그러나 그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맡겨주신 말씀을 그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특히 영적 지도자는 자기가 양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 있어요. 나름대로 요리는 하는 거겠죠. 요리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짠 거 많이 넣고 싱겁게 짜게 하다든가 너무 싱겁게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주인이 맡겨주신 말씀을 그대로 나누어주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일꾼은, 맡기신 자는, 비밀을 맡기신 자는. 이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그 일꾼이나 맡은 자들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 의해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맡은 일꾼이나 맡은 자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스스로 경쟁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더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판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주신 것은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일꾼들은 자신을 판단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께 맡기고 묵묵히 무엇만 하면 된다? 일만 하고 되고, 일을 해도 어떻게 하면 된다? 충성스럽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여러분, 주의 일꾼들을 함부로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 때문에 일꾼은 힘이 빠지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40년 목회하면서 판단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판단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판단을 하면 그래도 기분이 좋지만 때로는 기분 나쁜 판단을 해요. 설교를 잘하느니 못하느니, 성격이 어떠느니 저떠느니.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판단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것도 해답으로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지도자를 잘못 판단할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3절 4절을 보십시다. 거기 답이 나와 있어요. 3절 4절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은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것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런 얘기예요. 바울의 얘기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은 작은 일이다. 나도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왜냐하면 결국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영적 지도자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구역원은 구역 강사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요. 구역에서의 리더도 영적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영적 지도자는 부모예요. 특히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가 영적 리더예요. 자식들이 자기 아버지를 보고 막 이러니 저러니 아버지가 나쁘고 좋고 막 이렇게 판단해 보세요. 과거에는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그런 얘기도 함부로 못했죠. 그런 듣는 부모는 좋겠냐 말이에요. 특히요, 부모가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애들이 와가지고 자기 친구 아버지, 옆집에 있는 자기 친구 아버지와 비교하면서 그 아버지는 돈도 잘 벌어다주고 용돈도 많이 주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깎아내려요. 그럴 때 기분 나쁜 거죠.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야, 그러면 너 그 집 자식 되라. 너 나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스스로 평가할 때 굉장히 자기도 잘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정말 자기가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완벽하게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심판날에 비로소 바울의 모든 사역의 결과를 주님이 판단하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를 완벽하게 판단하실 분은,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죠. 이게 제일 분열의 원인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입에 올려가지고 함부로 깎아내리거나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여러분, 박재기 목사를 한 1m 90, 70, 80 된 사람하고 비교해가면서 키가 어떠니 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거는 몰라도 그 기분 나빠요. 내가 키가 크다고 크고 싶어서 컸다면 1m 90은 됐을게요.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 외에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래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놓고 서로 비교해 보세요. 기분 좋은 거, 나쁜 것 가지고 비교해 보세요. 바울은 바로 이 분열에 대한 문제를 바로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해답입니다. 자, 5절 한번 보십시다. 5절 큰 소리를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후보자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지금 답장을 계속 받고 있어요. 아직 저한테 답장 안 하시는 분 답장하셔야 돼요. 근데 설사 그런 분은 없겠지만 후보자를 선택했어요. 이제 그것에 훈련하고 하는데 이미 권사라든가 우리 장로님들은 그렇지 않지만 또 안수 집사님은 없지만 된 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누가 권사로 선택됐대. 그 사람은 자격이 있어.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저도 목사로 2대 목사, 아들이 3대 목사지만 자격이 있어서 목사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부족하지만 부르셔서 주의 일을 시키신 거 사명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족합니다. 목사님 이거 너무 부족합니다. 다 부족해요. 그러나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인 이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를 통해서 후보자로 선택했다면 그냥 한 거예요. 내가 개인적인 관계 좋다고 하고 나쁘다고 안 하고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명단을 다 놓고 성도들의 명단을 다 놓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선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그 권위를 인정하시고 이제 그 사람이 다 훈련을 받고 최종 결정이 돼서 임직을 할 때까지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성도들이 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오직 충성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각 교회마다 그런 임직을 할 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은 뭐냐? 사단이 끼어드는 게 뭐냐? 이미 먼저 된 사람이나 또 안 되는, 또 젊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되는, 아직 후보자가 안 된 사람들까지도 후보자 된 사람을 놓고 비교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저는 미리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 일부러 넣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설사 내가 누가 선택이 됐는데 그 사람은 된다 안 된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도록 미리 기도하면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인 그물망을 치라고 말해요. 그런 것이 작은 소리라도 나오면 안 돼요.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단지 해당이 되고 후보자가 된 사람은 기도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부르심이구나. 내가 부족해도 그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대답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체 다른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거리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그때부터 사탄은 역사해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지도자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주의 종으로 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의 종인 거예요. 그게 사실은요, 목회자들을 성도들이 볼 때 주의 종이에요. 그러면서 종님 그래. 근데 그 언어 자체는 틀린 거예요. 종은 종인 거지. 어떻게 종이 님자가 들어갑니까? 단지 사람의 종이 아니고 주의 종이라 그 말이죠. 종님은 아닙니다. 따라서 영적 지도자의 첫 번째 유형은 종이다, 일꾼이다. 우리를 부르시고 고용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직분자로, 후보자로 부르신 것도 주님이신 거예요.
두 번째 유형입니다. 첫 번째는 일꾼, 종으로서의 유형이 있고, 두 번째는 검투사라고 하네요. 검투사의 유형. 자, 검투사. 여러분, 검투사라고 하면 언뜻 이해가 안 되죠. 검투사라고 하는 의미는 사형수다, 그런 뜻도 있어요. 사형수. 좀 끔찍하죠? 그런데 지도자의 이런 유형을 보면서 영적 지도자들의 고난을 엿볼 수 있다고 말해요. 이 피할 수 없는 고난은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겪는 고난의 유형을 읽을 수가 있는데, 자,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끄트머리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자, 언뜻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라고 말해요. 자, 이런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로마 사람들은 세계를 정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개선 행군을 벌입니다. 개선 행진을 벌일 때 맨 앞에는 개선 장군 흰 말을 타고 이 당당하게 개선 장군, 그리고 거기에 전쟁에 임했던 모든 병사들이 쫙 뒤를 따라서 옵니다. 보무도 당당하게 따라옵니다. 그런데 맨 뒤에는 전쟁에 패한 적군의 포로들이 사슬에 묶여서 끌려 나옵니다. 그 끌려온 포로들은 언젠가는 죽어 없어질 사형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건장한 남성 포로들을 뽑아가지고 검투사로 이용을 합니다. 그 검투사들은 여러분 로마에 가셔서 보신 분은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큰 원형 경기장에서 이 큰 사자들이나 이런 짐승과 싸우다가 짐승에게 물려 피를 흘려 죽어가는 구경거리다, 그 말이에요. 이게 검투사예요. 원형 경기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사람들은 그 싸움을 구경하면서 즐깁니다. 참 옛날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은, 특히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참 사람 그저 짐승과 싸워서 물려 죽는 것을 그저, 여러분 이 영화에도 가끔 보시죠? 그레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게 나와요. 끔찍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울이 있던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그런 검투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 지도자들이 이 검투사의 역할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제일 끄트머리에 두셨다. 끄트머리라는 거예요. 끝에 두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세계와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물론 이 표현이 영적 지도자들의 모든 삶을 대표하는 모습은 아니겠지만, 영적 지도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 구경거리가 된 채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되면 감시하는 사람도 많아요. 뭐 감시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지만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저희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처음에 하니까, 예를 들어서 예배 끝나고 저 뒤에서 인사를 하잖아요. 성도들과 인사합니다. 저는 이쪽 오른쪽으로 나가는 분들, 특히 이제 남자 성도들하고 악수하면서 인사를 해요. 저희 집사람 저쪽 반대쪽에서 왼쪽으로 나간다. 주로 여자분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는 몰랐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사모님은 거기서 인사하지 말래요. 그렇게 안 했다고. 그리고 뭐 치마가 짧으면 짧다고, 길면 길다고 그러고, 여름에 여름 구두를 뒤에 트인 거 신었으면 트였다 그러고, 뭐 다 얘기할 수도 없겠네요.
나중에 우리 집사람이 이제 보충해 줄 거예요. 사석에서. 그건 뭐냐? 참, 그 사생활이 별로 없어요. 사생활이. 자신의 모든 삶이 드러나서 정말 여기 있는 대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어떤 종류의 고난이기도 합니다. 그거를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사실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고난. 영적 지도자들은 이러한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떠했느냐? 바울이 솔직한 고백을 이 8절에 한 거예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는. 사실은 이 이야기는 바울의 굉장히 서운한 섭섭한 심정을 드러낸 부분이에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고 우리 없이도 왕이 됐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해서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복음 때문에 바울은 고난을 겪고 역경 속에서 고생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밤낮 모여서 영적인 지도자인 바울이 어떻고 베드로가 어떻고 아볼로가 어떻고 바울과 베드로의 생각과 상관없이 편을 가르고 분쟁하면서 지도자를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지금도 교회마다 조금 상황은 다르겠지만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어떻고 교회 성도가 어떻고 목사파가 있고 장로파가 있고 막 싸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반드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영적 지도자로이기 때문에 받아야 할 고난이라면 고난받을 각오와 결단이 영적 지도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직분 가진 자들은 나름대로의 지도자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되면 이런 고난받을, 이런 비판받을, 이런 판단받을 그런 각오가 나름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특히 교회 안에서 말이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람이 누가 아프면 이 아픈 거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왜? 막 말이 많거든. 누가 이렇게 하면은 막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잘 되면 잘 됐다고, 안 되면 안 됐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오히려 그걸 내놓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격려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놓기 싫어한다는 거죠. 왜? 싫은 소리 듣기 싫으니까. 얼마나 모순된 얘기입니까? 바울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주님보다 더 나을 것이 없어요. 주님도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이 어떤 것이든 그것은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끝이 아니었어요. 고난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고난의 저 건너편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거죠. 부활의 영광에 앞서서 고난의 십자가는 지셔야만 했던 거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주님을 위해 수고하기를 원하는 영적 지도자들은 고난받는 것을 반드시 각오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각오해야 하는 고난, 13절에 나와 있어요. 13절 보십시다. 시작. 비방은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도 자신은 세상에 더러운 먼지였었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사람이었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비방을 받으면서도 성도들을 축복하고 바울은 끝까지 인내하며 참았다 그랬어요. 14절을 보십시다.
12절. 시작.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당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모욕을 당하고 이런 했지만 오히려 그것은 고난대로 놔두고 주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축복하고 참고 박해를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싫은 얘기 듣기 싫어서 안 하려고 해요.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왜? 말이 많으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아까 또 얘기했지만 제발 다른 사람 두고 이러니 저러니 까부르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시험당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 처음 나왔던 사람, 교회 다니던 사람이 시험당해서 평생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먼저 믿은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먼저 믿은 내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 또 친구들에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 사람을 천국 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책임을 물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 시대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보면 칭찬받을 때도 있고 격려받을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어요. 목회자만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성도들도 사역을 하다가 보면 이런 일을 자주 경험하게 돼요. 또 너무나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도망가고 싶어. 교회 안 나오고 싶어. 하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면 또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그런 고통과 고난쯤은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고난과 고통을 통과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서 있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도 마가복음 8장 34절 5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바울의 고백도 나는 짐승과 싸워 죽는 데까지 이르는 사형수다. 검투사처럼 구경거리 취급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오히려 성도들을 축복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런 수치도 참아가면서 다 이겼다. 그게 답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답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인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일꾼의 유형이 있고 검투사의 유형이 있고 세 번째는 아버지의 유형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울 스스로가 나는 너희의 아비다 그랬어요. 영적 아비다. 14절 5절 14절 5절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15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내가 10달 동안 배불러 가지고 낳은 게 아니고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끼쳐준 많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에게 깨우침을 주고 도움을 주는 스승이라든가 혹은 멘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금 더 발전하면 여러분에게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바울파 성도들과의 관계는 단순히 좋은 영향을 주는 선생, 제자의 관계를 넘어서 영적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였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은 그들에게 존경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영적 아비이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스승도요, 선생님도 함부로 애들 책망 못하죠. 그러면 대본에 찍어가지고 고발하면 이제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에는 상사가 부하에게 어떤 명령도 제대로 못하고 군대 기강이 무너지는 거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잘못할 때 꾸준함도 못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침이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책망할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 문제를 넘어서 성숙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는 바울의 충고, 바울의 따끔한 교훈을 바로 받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복음으로 낳은 아비로 생각한다면, 여긴다면 자신의 책망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말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말만 많았지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요. 여기서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무슨 성령의 무슨 기적, 이게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능력, 그것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만 하지 삶이 없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의 흔적을 가지고 너희들이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을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종종 교회 안에서 성숙한 인격을 드러내지 못하고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을, 그런 일만 일삼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의 분위기가 어지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저는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말 안 하고 메시지로 해. 말 함부로 하지 말라니까, 목사님 나는 말 안 했어요. 그러고서 메시지로 해. 여러분, 메시지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글로 된 성경이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글로 쓰여 있어요. 여러분, 요즘 메시지가 이게 유행하다 보니까 별별 메시지가 많이 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메시지 함부로 얘기하지. 말도 마찬가지. 그것은 곧 삶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 분열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교만한 때문, 자 18절 9절 또 있습니다. 18절 9절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여기서의 능력은 뭐라고 그랬어요?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삶. 고린도 교회 말 잘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서 그들의 말을 듣겠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변화를 보겠다는 거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제대로 살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도도 안 하고 영혼도 사랑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파벌만 조성하고 있는지, 이거를 보겠다는 거죠. 교회 안에는 이런 교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래서 바울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아비로 생각했다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아버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 그러면 내 말을 들어라. 저는 가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과거에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 같고 정말 충성스러운 것 같은데 어떤 경우는 정말 뜻밖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면서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 들은 거는 다 어디 갔어요? 그동안에 천편, 아주 천사처럼 그렇게 하던 삶은 어디 갔고,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들은 그 말씀들은 다 어디 갔느냐 이거죠. 신앙 없는 얘기, 하나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아버지와의 좋은 관계, 특별히 성장 과정에 있는 부모의 충고와 교훈을 잘 받아들이는 자녀는 나중에 훌륭한 자녀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잔소리에도 잔소리로 그치고 그 뜻에 따르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자녀는 잘못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말한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교만하지도 말고 말만 많이 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정말 가슴이 아파서 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누가 더 설교를 잘하는지, 말씀을 잘 가르치는지 영적 지도자를 판단하고 따지면서 엉뚱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을 지적합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실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의 현대교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특별히 신앙적 지식과 연륜이 쌓이면 무엇만 남냐? 판단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위대한 말씀을 들었느냐가 아니라, 많이 들었느냐가 아니라,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받은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살지는 않고 오늘 설교가 은혜로웠다, 오늘 설교는 들을 만한 소리는 하나도 없다, 뭐 이런 반응만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판단하게 하라. 시작.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판단하게 하라. 매우 중요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이 안다고 핏대 올리고 떠들면서 소리 지르고 판단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원인은 사람들의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판단이 때문에 분열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이 권면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반발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고쳤습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성숙하게 된 이 사실, 비록 그들은 분열되고 잘못된 것이 문제가 많았지만 그들은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교회화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변화된, 성도들이 그렇게 변화된 사실이 또 고린도 후서로 기록된 겁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물론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러한 성숙한 교회가 되고 성숙한 교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지식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설교를 듣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나 요즘 컴퓨터를 들으면 얼마든지 좋은 설교가 많이 있어요. 좋은 유명한 설교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많이 듣고 은혜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 받은 내가 어떤 삶을, 어떤 믿음을 지켜내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의 권면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실천하는 게 뭡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며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